메리 크리스마스.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12월 셋째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메스,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그런 끝말이 합쳐진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왕이 나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그런 심령에 큰 변화와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모든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예수님의 그런 삶과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온전히 있어서 주의 영광과 은혜와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은 다 버리고 낭만한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Angels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감사,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에 대한 회개, 이 세상을 위한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2000년 단위로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2000년 후에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표하여서 이 세상의 죄를 회개하며 죄악을 씻고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능력과 말씀 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받고 나서 원했던 일을 소원했던 일입니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고 저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2월 20일 주일 필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드리는 성탄 헌금은 전액 필소스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온라인으로 작은 음악회를 가집니다. 작은 음악회에 연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조현진 사모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하경3 과정에 2명이 등록을 했으며 1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베이지역 연합모임인 하이어 컬링에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스 그룹을 위한 온라인 연합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이지윤 집사님에게 신청 바랍니다. 현재 5명이 신청하였고 신청비 20불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12월 20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몇 달간 집중적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주의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큰 일을 당하고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자가 지난 주간에 평균 약 하루에 4만 명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급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가 나와서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행 가는 거 자제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도 주의를 하시고요. 버블이 아닌데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모이면 안 됩니다. 공동체 함께 있다고 이미 공동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버블이라고 함께 모이면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주의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우리가 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팜트리 선교회 이미순 신은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동아시아 목장의 목원 박정진입니다. 저는 지난 13주간 새로운 삶공부를 하면서 느낀 저의 소견과 삶공부 이후에 저와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가을 처음 아내와 함께 미국에 정착한 후 피스토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다녀온 저는 제 신앙의 성장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한다는 내적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은 단순히 아내의 미국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 때문인지 수년이 지나도 제 신앙적 성장은 더디었고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부터의 제 신앙은 오히려 후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클리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생활하던 제 삶이 스탠포드 대학교로 옮겨지게 되고 또 동아시아 목장의 목자 목녀님께서 여러 번 교체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환경과 변화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적 갈등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만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게 만들었고 그 후 저는 김지희 목자님, 주윤미 목녀님과 상담 후 새로운 삶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작한 삶공부지만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 새로운 삶공부는 저에게는 매 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있던 4년 반 기간 동안 노력했던 연구 결과들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부담감은 가끔은 삶공부를 하는 저를 억누르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공부를 통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견고한 진을 깨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소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없다고 자부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4년 반 동안의 연구 결과와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한국에서 교수로 유명되는 꿈을 추구하는 제 모습은 영락없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공부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과감히 이러한 저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올리는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이러한 도전은 제 부담과 걱정보다 훨씬 수월하게 제가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 안의 영적 예민성을 증가시켜 주셔서 목장에서의 교제와 새로운 삶 공부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목원들 그리고 삶 공부 식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은사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가 끝나고 저는 크게 3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큐티 시간을 30분씩 갖습니다. 이를 통해 영적 예민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10분씩 갖습니다. 이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루를 감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목표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앞으로의 삶 동안 기존 제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진을 과감히 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적인 욕망에서 집착하지 않고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한국에 돌아가고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삶 공부를 추천해 주시고 항상 응원을 해주신 이전 동아시아 목장 김지희 목자님, 주미 목녀님, 이경재 목자님, 김지영 목녀님, 그리고 현재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교도해주신 조영구 목사님, 새로운 삶 공부 동안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었던 홍성준 목자님, 정준우 목자님, 이자희 목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정진 형제님이 간증을 잘 해주었는데요. 우리 정진 형제님은 상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또 마음의 변화, 또 신앙의 그런 성장을 가장 많이 이렇게 보여준 그런 형제님입니다. 역시 상 공부는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고 성장을 주는데 여러분 꼭 상 공부 잘 신청해서 좋은 그런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송 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그 어린 주에서 함께 찬양한 것을 함께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출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님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된 삶에 은혜에 더하여 물질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로 오늘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저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려진 헌금으로 주께서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물질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목사님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어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가득한 예배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선하게 넓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며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탄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더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신 그런 예수님의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듣습니다. 뉴스 중에는 세계의 정세, 미국 사회의 그런 소식, 한국 사회의 그런 소식, 이렇게 큰 뉴스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일상 가운데 필요한 그런 작은 그런 뉴스들도 있게 되지요. TV를 통해서 듣는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듣는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런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뉴스는 무엇입니까? 그 뉴스 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좋은 그런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간의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뉴스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이나 1년을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좋은 그런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소식은
스포츠 경기에 이겼을 때 가장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그런 경우는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빌딩마다 광장마다 소리 지르는 그런 그 모습이 많이 있었죠. 한국 축구가 4강에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뭐 욕심을 낸다면 차라리 결승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4강만 가도 온 국민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마다 뭐 북을 치고 뭐 옷을 입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자가 길거리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던 거예요. 야, 축구 경기 이겨서 좋지만 이 경기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고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가? 절대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축구 경기는 축구 경기지. 내가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냥 관중의 입장에서 본 것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없다니요. 정말 저는 더 좋은 뉴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축구 경기를 볼 때 조금 냉정한 그런 그 마음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뉴스, 우리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기뻐하고 함께 껴안고 좋아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야, 정말 저거는 좋은 뉴스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뉴스를 찾기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굿뉴스, 좋은 뉴스죠.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좋은 뉴스로 시작을 해서 그 전체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책 전체가 기쁜 소식, 굿뉴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굿뉴스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인종과 나이와 성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펴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도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에도 복음의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 마가는 기쁜 소식에 좀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쁜 그런 소식이 되어지고 복음이 된다 이렇게 봐서 예수님의 그런 성년의 그런 시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그런 시절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셨을까요? 감사하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생생하게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때가 그렇게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으며 사실은 사탄의 나라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잘 실감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식민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간신히 돌아왔는데 그래도 계속 이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의 계속적인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기보다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느껴지기보다는 늘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어두움의 그런 세력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여서 복음을 믿고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설교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였고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는데 이 두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요. 인생 전체를 두고서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당시는 계속적인 압제 속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어두움과 죄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새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 하는 그런 소망이 전체 민족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우리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의 좋은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취직이 됐거나 월급이 올랐거나 갑자기 돈을 벌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됐다면 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기쁨의 그런 그 느낌이 그냥 감소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좋을 때 다른 사람은 대부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취직이 됐다는 것은 내가 경쟁에서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떨어진 것이니 운동 경기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은 상대편이 진 것이니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도 감소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보면 그것이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우리는 늙어지는 것이고 아프게 되는 것이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구원은 우리가 나쁠 때에도 더 풍성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 나 올해 많이 아팠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어. 할렐루야죠. 우리 사모님도 올해 다시 한번 아팠는데 아프고 나서 기도가 풍성해지고 영성이 풍성해지고 모든 그런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도 좋아할 수 있고 우리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빠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그냥 좋은 일, 이득되는 일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주일의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영원한 기쁨으로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 소식을 올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은혜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의 결과로 나타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누여지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doing과 being.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죠. doing은 무엇입니까? 뭐를 하면서 잘 되는 거. being은 무엇입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로서 존경을 받고 존재로서 이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일본에서 가장 부자인 그 소프트뱅크 회장의 친척이라 그래, 조카라 그래요. 보니까 진짠가 싶을 정도로 조금 그렇게 뭐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해봐도 뭐 이렇게 스마트한 거 그런 거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버지가 만나면 보통 뭐라 그러시냐 그랬더니 항상 아버지는 그 청년에서 얘기했는데 넌 틀렸어, 너 안 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대요. 만나자마자 야단을 친다 그래요. 그래서 맞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내 눈과 아버지의 눈이 똑같으면 뭐 틀리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가서 잡지에 나왔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어느 회사의 이사님 때 가서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재원이고 뭐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기사가 얼마나 멋지게 나왔는지 딱 보니까 이야 멋지네 그렇게 생각이 됐죠. 이게 뭡니까? 아마 그 친구가 한국 가서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의 조카가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숨에 그냥 이사돼가지고 그냥 뭐 대충 얘기했는데 기사를 잘 써주니까 정말 멋지게 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보다 우리가 이룬 것보다 being,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존재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냥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그렇게 그런 특혜를 누린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복음의 성취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이게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실감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이렇게까지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실감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내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기 잡던 그런 삶 가운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사도가 되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극적인 것이죠. 자기의 삶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사도가 되라.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극단적으로 변화된 그런 그 모습.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버리는 게 어렵거든요. 모든 사람은 새로워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하자마자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네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따르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계속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말로 하는 인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까? 몸이 아픈데 건강하기 바래. 나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냥 잘 되길 바래. 그러면 그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대부분 영향력을 못 끼치죠.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요 말로만 해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쁨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그런 사역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들어갔음을 확신하면서 이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왜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기쁜 소식이니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좋아하려면 기뻐함이 나눠지지 않지만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눠보면 우리의 그런 기쁨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기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할 그런 점은 주님을 위해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 나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것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를 포기하면 좋겠습니까? 제 경우는 아침잠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자면 잠은 잘수록 머리가 개운해지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침에 너무 많이 자면 머리가 아프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 못하죠. 잠을 잘수록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기분 좋게 일어나요. 그러나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면서 아침잠을 포기했죠.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이며 그때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는 포기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내 것을 꽉 잡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 하나 포기하고 내 습관 하나 버리고 내 성품 하나를 버리고 내 고집 하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포기하면서 자기 삶 하나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시간 배열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따르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기쁜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합니다. 미얀마에 가보니까 미얀마의 그런 모든 그런 남자들은
죽으로 사는 것, 스님으로 사는 것을 로망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스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단기간 한 달 또는 1년 이렇게 헌신해서 스님이 되어서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것을 로망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을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전 인생을 결단하는 거, 이거는 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삶의 포션으로서 주일은 꼭 헌신한다, 금요일은 헌신한다,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장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 포션은, 요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시간으로 헌신 한번 해보고요, 물질로서 헌신 한번 해보고요, 마음으로서 헌신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꼭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데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요 사람, 요 영혼은 한번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주시면서 이 성탄의 그런 은혜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은 예수님의 은혜를 듣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미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그런 소식을 너의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삼아서 기쁜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내가 늘 모십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더 풍성히 잘 믿겠습니다. 주의 그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시 확신하고, 요게 믿어지지 않으면 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따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말,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가운데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고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고 기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쁜 소식으로 받으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항상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소식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면 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까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기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성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